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또 하늘의 복이 사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햇빛같이 밝은 얼굴로 역사랑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조금 사그라들만도 한데요. 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광복절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그랬었는데 어릴 때 보면 아직도 볕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불볕과 같이 그냥 뜨거운 그런 시험을, 고난을 겪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태양이 뜨거울수록 열매는 잘 익어요. 그죠? 그리고 맛있게 익어요. 만약에 구름 끼고 그늘만 있는 날, 그 해에는요, 열매가 잘 안 익어요. 그리고 맛있질 않아요. 그죠? 이게 뜨거운 곁에 이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열매도 더 성장하고 튼실해집니다. 물론 물이 잘 공급되기만 한다면요. 그렇겠죠? 우리 인생에 잘 살고 싶고 또 안 아프고 싶고 또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 그 찬송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하냐고,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그 시간 낭비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지난주에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톡이지 않는. 진흙은 뭔 죄가 있어요? 어디서 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삽으로 훅 떠오더니 그냥 치대고 그냥 뚫리고 패고 막 발로 밟고 또 뭉개고 막 그러더니 몸을 막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대로 막 몸을 막 만들어갖고 그대로 또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다 불에다가 던져놓고 몇백도 되는 불에다가 뽑아버리는 거. 아, 뜨겁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죠. 그게 흙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냥 그렇게 쓰면은 막사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비싼 것이 되려면은 그 독한 유약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약이 또 마를 때쯤에 그냥 불구덩이 속에 또 넣어요. 그때는 이제 몇백도가 아니고 몇천도, 거의 만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 구덩이 속에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비싼 이 도자기는요, 이렇게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요, 더 세고 더 독하고 더 뜨거운 그런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이렇게 영롱한 빛이 나는
청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백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견디겠다. 난 싫다. 나 이 불구덩이 싫다. 내가 언제 이거 된다 그랬냐. 거기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그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튼튼한 도자기가 안 돼서 저기는 또 도공이 깨버립니다. 금이 가고요.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름을 견디는 저 나무들처럼 여름을 견디는 우리 과실들, 열매들처럼 뜨거워도 걔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뜨거워도 그늘도 없는데. 근데 그걸 버티면은 어느 순간 빛나는 그릇이 하나님이 쓰신 만한 그릇이 되고 불순물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만드는 것도 글잖아요. 이 금 원석은요, 이 금강석은 금덩이 같이 생겼겠지만 안 그래요. 저쪽에 금 원석을 보면은 일반 돌멩이 같이 생겼대요. 그냥 돌멩이 같이. 물론 빛나는 것들이 이렇게 태기도 해요. 사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보통 큰 금덩이는요, 제일 처음에는 돌같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또 불구덩이에다 또 들어가세요. 그것도. 예. 그래가지고 녹여내면은 거기에 붙어있던 불순물들, 구리나 나비나 이런 것들 붙어있던 그 흙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고 그 만중에 늘 재련을 하면은 18K,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리하고 힘든 거예요. 그 불순물을 쳐내는 과정이 재련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재련하시냐 연단하시나니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귀한 보물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그렇게 던져진 사람이 요셉이요, 그렇게 던져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냥 그 막그릇 같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나그네 가운데로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시거나 그냥 소름받고 종으로 살거나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냥 왕의 왕관이 여러분 그 무게가 무거우면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그냥 씌워지지 않았어요.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적들이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 듭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저녁에 불안해가지고 발 뻗고 자도 못했어요. 다윗은 맨날 동굴 속에 숯불 속에 살아야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 장인이 그렇게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이유로 자기 라이벌이라는 이유로 그 원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옛날에 어릴 때 기르고 오셨잖아요. 옛날에 능력 있게 다윗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맨날 거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건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게 미친 체하고 누가 죽일까봐 다윗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마침내 이렇게 단단하게 서게 하셨잖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튼튼하다네요. 그걸로 도장을 만든다나? 그건 그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 인생에 우리가 벼락 맞을 일은 없지만요. 뜨거운 불맛을 한번 봐야 돼. 그죠? 뜨거운 불맛들을 한 번씩 본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단단한 나무, 단단한 보물, 그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단단한 순금으로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본의 목사님이 교회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기롭게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나는 어디 가든지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우리들이 그런 착각이 좀 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교회만 개척하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이 있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또 확신도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다 거의 기도해갖고 불받은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나를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지도를 넣고 일본에는 믿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예전에 하도 죽여갖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을 이렇게 찍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아주 천막같이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 눈을 들어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벌써부터 은혜 받고 눈 감지 마세요. 아직 하늘나라 갈 사람 멀었어요. 말씀 듣고 가야지. 그래. 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이 완고하고 간 데마다 사람 숫자만큼 힘이 있어요. 일본에는 귀신이. 네. 누구든지 그 가미사마 뭐 이렇게 모셔부리니까 부처는 부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몸 귀신도 믿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수님은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요. 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그번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와 뒤에 커튼을 장막을 열고 어떤 젊은 년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가는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5년 동안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몇천 명이 있는 거지. 그 청년도 감격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얼마나 잘 차려줬을까요? 근데 식사 도중에 그 청년이 기침을 하는데 욱 하더니 피를 그냥 확 쏟은 거예요. 피를 쏟았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폐병 환자라 그랬죠. 폐병이 오래된 폐병 환자인 거예요. 네. 이 사람 무서워. 지금 당장 내 쫓아버려 할까? 이런 괘씸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주의 음성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의 음성이 같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요? 같이 식사를 잘하고 그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후일 그 청년이 이 일본의 3대 성자로 알려진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5년 동안 어떤 신자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성자로 불려지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유명한 분입니다.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도 지었고요. 빈민의 아버지, 노동자의 아버지, 놀라운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다 평생을 빈민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가가와 도요이코, 우리 나가노 목사님이 그 스승이신 거예요. 그가 평생 이렇게 힘들고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중국에까지 가가지고요. 중국에서도 비민 선교를 해서 장지수 총독한테 인정받고 일본이 패망해갖고 돌아올 때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본 가가와 목사님 때문에 일본의 시민들이 해코지를 안 당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중국에서. 이런 유명한 분 도요이코가 노년에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한밤중에 깨게 만든 결핵 후유증입니다. 이 질병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다 하면 육체의 가시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정말 피하고 싶은 불같은 환란이라도 이것이 연단하여서 나를 성장시키더라는 것이죠. 일화가 있어요. 이 가가와 목사님이 빈민들을 모아놓고 이 목회를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떤 병일까요? 결핵일까요? 피부병일까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변비래요. 어쩌다 밥을 먹고 먹을 것이 없고 기름기를 안 먹으니까 변비. 사실 말 않지만 우리 여기 노년의 성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가장 고통이고 나중에 요양원 가도 제일 힘든 일이 변비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 삶도 보았거든요. 근데 변비가 그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그거 진짜 약 먹어도 안 나오더라고. 유산균 먹기를 몇 개 먹었고 나오지 않으니까 항문에 이렇게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흡여 내줘야 됩니다. 가가와 목사도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흡여냅니다. 근데 아무리 잘 흡여주어도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지 않을 때 이때 그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거지 같은 그 더러운 빈민 사람의 항문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고
그 차돌같이 굳어져 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따라내 줬답니다. 이 가가오 목사님, 그러니까 성자란 말을 듣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가가오 목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스승인 나가노 목사, 혈액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려 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 저도 그렇게 살려면 살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제가 왔던 그 교회 산위에 있었던 정신사, 지리산이 아니고 모동산 산에 있었던 오방 최은경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제가 한 3년 있었죠. 그 목사님도 빈민과 이런 나병 환자들의 성자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닦아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송영호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나오기까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아픔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이 그를 만든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남들의 아픔을 감사할 수 있게. 그가 부유하게 살았다면,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눈물 나는 일들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욥기에 욥은 사실 고난을 안 겪어도 될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됐지. 살았던 것을 보면 잘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안 빠뜨리고 자식 교육도 잘 시켜서 자식들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좋아.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잘 드려. 의인으로 소문이 나. 근데 그가 부자였어요. 동방의 부자. 양이 몇천 마리, 염소가 몇천 마리. 요즘으로 하면은 아주 산소금, 만소금 부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았을까? 마땅히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는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감히 저 사람 잘 사니까, 부자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다 가져가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그가 있는 것이 다 빼앗기잖아요. 그가 있는 모든 소유, 양과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10명이나 되는 그 자식들 하루아침에 모여있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루아침에 거지 됐죠.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자, 그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제 가진 거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건강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이 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티끌에서 앉아갖고 콱콱 긁고 있었어요. 마누라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금광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산에서 가장 금이 많이 있는 바위를 캐내서 그걸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수어서 물이 흐르는 그 컨베 벨트에다가 그걸 흘려보내면 가벼운 것은 다 흘러가고 가장 금이 많이 들어있는 무거운 돌만 남습니다. 그걸 다시 가루로 된 것을 가져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불에 넣어 99% 나중에 순금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면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변화되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교만했습니다. 내가 요만치 하나님 믿었는데 요만치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내가 뭔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욥기를 다 읽어보시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네가 네 인생을 다 아냐? 네가 정말 올바르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법을 네가 아느냐? 주 앞에 네가 의롭냐? 네가 너의 길을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고 욥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이별이 있는지, 왜 이런
상처를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게 이런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힘든 일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토기장에 담긴 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연단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견딘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옛날에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그 물질과 재물의 풍성함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그 많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자녀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도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이 건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연단 가운데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씻겨나와 나가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연단돼야 돼 못난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버려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깨어져 가가 도여있고 목사님같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중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뺏겨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그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어떤 건강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내가 너를 믿음을 알았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그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